2주간 성가대의 찬양을 우리가 함께 올려드리지 못하는 것은 참 슬픈 일이지만, 또 성가대에서는 방법을 찾아내서 성가대원들의 두 명씩 특송을 하셔서 영상을 올리면 털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법은 언제나 있습니다. 오늘 꽃꽂이가 참 성가대 찬양을 듣다 보니까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꽃의 색깔이 세 색깔로 크게 구분질 수 있는데, 성경적으로 파란색과 이런 푸른색 계통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요, 붉은색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은 보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노란색은 성령의 역사를 의미해서 오늘 이 꽃꽂이를 하는 우리 집사님에게 기도 많이 하고 한 것 같아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참을 빌어서 김복순 꽃 이야기 여러분 많이 애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김복순 집사님은 꽃 꽂는 게 좋아서 제 일을 시작했고, 그렇기 때문에 하는 일이 즐거운 사람은 굉장히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옷은 무엇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대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류 최초의 옷은 치마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왜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었는데, 성경은 그것을 치마를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도 치마 입어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우시면 이렇게 영국 사람들처럼 어디입니까 그게? 거기처럼 이렇게 치마 입고 백파이프를 불어도 멋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조금 웃으라고 한 이야기인데, 그 웃어주면 저도 기가 살아서 잘 할 수 있는데, 그럼 심각하게 한번 가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너무 행복하게 살다가 거기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해가지고 원죄를 짓게 되었어요. 원죄를 짓게 된 것 때문에 어떡합니까? 쫓겨나게 되는 신세가 되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단호하고 또 무시무시한 이미지로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들을 쫓아내가지고 에덴 동산에 못 들어오게 하는데 천사를 동원해서 화영검을 들고 지키게 합니다. 이 화영검을 들고 지키게 하는데 불타는 칼을 들었다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지만, 성경적으로는 이것을 불타는 사막, 즉 중동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사막으로 들어서면 도대체 살아놓을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에덴 동산으로 갈 수 없는, 에덴이란 지역에 살았던 것이죠. 근데 그 중앙에 동산이 있는데 그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런 불타는 사막을 형성했다, 이런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원죄를 지었던 사람들을 향해 단호하고 그리고 무서운 징벌을 내렸는지를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원죄 때문에 우리는 나고 늙고 병들어 죽는 이 고생을 하고 삽니다. 이거를 짧게 말하면 개고생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고생을 하고 사는 게 이제 그 놈의 원죄 때문에 그러거든요. 근데 그 원죄를 치연구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도 화가 나시고 그런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을 쫓아내는데, 이상스러운 것 한 가지는 뭐냐면, 에덴 동산을 쫓아내면서 하나님께서 어둡지 않게 만드는 무화과 나무의 치마를 걷어내고 어떻게 하냐면 가죽 옷을 지어서 아담 거 하와 거 해가지고 지어서 가죽 옷을 지어서 입혀서 내보냈다 하는 이야기예요. 이 가죽 옷을 지어서 주셨다는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실 그 에덴 동산에 쫓아내면서 화가 나셨고, 그리고 그렇게 좋은 에덴을 발로 뻥 하고 걷어차서 그 좋은 자리를 걷어차고 그 행복한 자리를 걷어차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들을 기억고 하고, 그렇게 해서 잘못해서 원죄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징벌을 받게 되고, 그 재앙으로 병들어 죽게 되고 또 늙게 되고 또 고생을 해야 먹을 수가 있고, 이 모든 일이 벌어지게 됐는데 뭐가 이뻐서 옷을 지어서 입혀 보내는 겁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좀 더 고생해봐라. 여러분, 무화과 나무 잎을 안 만져보셨죠? 저는 어릴 때 우리 집에 무화과 나무 잎가 4그루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화과를 참 열심히 먹고 컸습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때문에 제가 뼈가 튼튼해요. 근데 이 무화과 잎이
열매를 따기 위해서 올라가면 조금만 여름이니까 이 거슬리면은요 따가워서 불켜요. 그리고 피부가 막 일어나요. 가려워서. 그럴 정도로 껄끄러운 거예요. 이게 무화과 나무 잎이거든요. 근데 그걸로 치마를 만들었으니 편해요? 편하지 않아요? 편할 턱이 없어요. 좋지도 않아요. 그리고 좀 있어 햇빛 나면은 말라요, 이파리가. 그럼 어떻게? 대책이 없는 것이죠. 근데 더 궁금한 거 이거죠. 둘이서 뭘 입을 게 있다고 그렇게 입었을까? 누가 본다고.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화과 나무로 잎으로 만든 치마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지만 그렇게 입는다는 것 자체도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고, 또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지어 입혀서 보내는 것도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고 있는 그것이 옹색하고 참 부족해서 굳이 가죽 옷을 지어 입혀 보냈다고 보기에는 앞뒤가 좀 맞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는 꼭 그만한 이유 가지고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그 손이 어떤 손입니까? 지능을 빚어서 동물을 만들고, 그 손이 지능을 빚어서 우리를 만들어서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했더니 사람이 되고, 창조의 손 아닙니까? 그 창조의 손으로 굳이 짐승을 잡았어, 그리고 가죽을 벗겼어, 그럼 바로 만듭니까? 또 무드질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해봐서 알아요. 무드질을 하고 햇빛에 말려서 그래가지고 사람한테 입혀줬다. 그렇게 보기에는 이 의미가 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여기 있는 거죠. 또 그러한 어떤 하나님께서 굳이 옷을 지어줬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가 불편해서 해줬다고 보기에는 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쁜 구석이 별로 없어서 재앙의 길로 지금 들어서도록 내모는데 쫓아내면서, 그래서 여러분 자식이 애를 먹이가지고 집 나가겠다고 그렇게 해서 뭐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너 나가서라 하고 쫓아냈을 때 어떡합니까? 나가서라 그래 놓고 가서 집도 만들어주고 뭐 풀옵션으로 다 갖다 줍니까? 너 고생해봐. 언젠가 고생하면, 저도 우리 집 딸이 나갈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고생하다가 지가 돈 떨어지면 들어오겠지. 그리고 또 뭐 힘들면 들어오기 안 들어와. 그리고 또 뭐 무서우면 들어오겠지. 그렇게 해서 언젠가 들어오리라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은 돈이 안 떨어져서 제가 주여 저 돈을 말려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돈을 열심히 모았어요. 안 들어오려고. 네, 그런 심정이거든. 뭘 좋다고 해주겠어요. 고생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심정일 건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저는 그게 이제 왜 그럴까 하고 따져보니까 이 고대 근동, 즉 다시 말해서 중동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는 옷을 지어 입힌다는 의미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상속과 지위와 역할을 상징을 해요. 상속과 지위와 역할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모세가 이 창세기를 쓰면서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지어 입혔다 이거를 쓸 때 모세는 이해를 했죠.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상속과 지위와 그리고 관계를 설명해 주는, 상속과 지위와 역할을 의미한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감동이 없으세요? 저는 이게 감동이 되는데 여러분은 감동이 왜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엄청나게 잘못했어. 그리고 너 나가서라! 막 그렇게 야단치셨어. 쫓아냈어. 불칼을 들고 지키고 계셔. 근데 옷을 지어 입히시는데 그 옷이 그냥 불쌍하니까 뭐 아나 너 가지라 하고 준 게 아니라, 아담이 그리고 하와가 이 옷을 받을 때, 그리고 모세가 이 말씀을 쓰면서 이 옷을 받을 때 의미는 뭐냐면 너는 여전히 나의 존귀한 자다. 나는 너하고 함께 동거하기를 원해서 에덴을 만들었고 그 에덴에서 함께 살기를 여전히 나는 원한다 이거예요. 우리 뭐 하나면 그렇지 않습니까? 호적을 파라고 하잖아요. 호적을 파라고 얘기는 성실을 옮겨 이런 이야기인데 요즘은 부모 동의 없이 호적 팝니다. 부모 동의 없이 호적을 옮겨가요. 여러분도 모르게 자는 호적 다 옮겨가요. 모르셨구나. 저도 과거에 알았어요. 근데 부모가 옛날에는 동의를 해서 호적 파 그러면 옮겨가는 건데 스스로 옮겨가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는 안 되지만 화가 나면 그러잖아요. 그렇게 넌 내 자식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 뭐냐면 선악과를 먹었고 죄를 지었는데 너는 여전히 나와 함께 동거하기를 원하는 나의 사랑의 대상이야.
그래서 어떡합니까? 성경은 에덴에서 시작했어요. 성경의 뒤에는 뭐가 있느냐면은 새 에덴, 계시록에는 새 에덴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는 완성이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 한 이 말씀 중에서, 처음과 끝이라고 하는 이 말씀 중에서 한결같이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은 그 에덴에서 쫓아낼 때부터 나는 너가 나의 상속자이고 또 내가 너에게 그런 새로운 일을 시작할 것이고 너는 여전히 나의 사랑의 대상자이고 자녀이라는 사실을, 그게 쉽지 않은 거잖아요. 화가 나고 그리고 징벌을 주고 재앙으로 이제 내쫓는데 바로 그 시점에,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느냐면 가죽 옷을 지어 입히면서 그 관계를 명확하게 명시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지어 입혔다는 것은 바로 그런 부분인 거죠. 자, 이런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느냐면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치희와 상속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하실 때 여기 1절부터 5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오와 엘리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게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즉 하나님께서요 옷을 디자인하고 옷을 정확하게 세팅을 해서 요런 옷을 만들어라 라고 해줬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 손으로 지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제사장 아론에게 입힐 옷을 하나님이 정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옷을 지어주셨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네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죠. 그러니까 아담에게 옷을 지어준 건 뭐냐면 이제 아담은 제사장으로서, 죄가 없을 때는 제사장이 필요 없잖아요. 이제 죄가 인류 속에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가야 될 인류의 모든 자의 어미가 되고 모든 자의 아비가 되는 아담과 하와에게 제사장의 옷을 입혀주셨다, 이런 이야기예요. 제사장의 옷을 입혀줬다는 이야기는 잘못해가지고 징벌을 받는 사람한테 새로운 하나님의 사명을 주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잘못해가지고 징벌을 받은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는 게 쉽습니까? 나 너하고 다시는 이제 일 안 해. 그리고 난 너는 용서할, 이게 사람의 관계거든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가 잘못하고 그리고 이제 그 벌을 받는데 말입니다. 이제 처음에 에덴은 너희에게 망가졌지만은 그곳으로 너희가 돌아갈 수는 없지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뭐 하시느냐면 그 과거의 죄에 묶여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죄 짓고 그렇게 잘못한 인류를 향해 하나님은 새로운 복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직접 어떻게 합니까? 옷을 지어 입음으로 인해서 그 일을 새로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요 하나님 뭔가를 잘못할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제 걸렀어. 나 같은 것을 누가 쓰겠어? 하나님이 날 버리신 거야 하고 이렇게 그 사단의 이야기입니다. 그건 마귀의 생각이고요, 자기를 정죄하는 생각입니다. 명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잘못 속에 우리가 그 잘못을 왜 그렇게 했냐고 물으시고 그걸에 대가가 지불되는 원죄로 인하여 쫓겨나는 상황이 되었지만 적시로 하나님은 뭘 하시느냐면은 그 죄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우리의 원망이 되는 대상이 되는 아담과 하와에게 제사장의 옷을 입혀가지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경영해 가는 일에 죄의 문제를, 죄가 없을 때는 제사장이 필요 없는데 죄가 생겼으니까 죄를 담당할 자가 필요한데 그 죄를 담당할 자를 세워가지고 또 우리한테 그런 직위를 허락해 주신 거고 할 사역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잘못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는 이제 쓸모가 없구나 라고 이런 생각이 들 때 그건 사단이 주는 생각이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생각이 내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서 똥떨어져 있을 때 말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옷을 지어품으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의 보호자이시라는 것을 선포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보호자이시고, 그리고 내가 이 에덴을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은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옷을 지어 입히는 것은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할 것이라는 상징이라면,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너는 상속자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이렇게 열어주시는 일을 하신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무언가라고 할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은 정말 한량이 없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면 제수복을 입혀야 맞는 거잖아요. 가죽 옷을 지어 입힌 거, 그거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면 제수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제수복을 입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됨의 건세와,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역할과, 그리고 우리의 신분이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자이라는 사실을 확고하게 재짓고 난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이렇게 살아갈 때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허물과 죄가, 여러분, 심각한 것은 뭐냐면, 그 허물과 죄를 저지른 것 자체가 심각하기보다는 그걸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는 강이 생기고 돌아갈 수 없는 벽이 생긴 것이 사단의 의도이고 목적이에요. 우리가 죄 때문에 넘어지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직면해서 그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마귀가 조종하는 대로, 그리고 내 자신을 방치하고, 그리고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라고 내어 던지면서 남루한 누더기 같은 그런 옷을 걸치고서 그렇게 산다고 한다 그러면은 그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을 가리려고는 이 옹졸하고 참 부족한 이 모습을 하나님은 용납하시지 못하였던 겁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는 이것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라고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너희들 왜 이런 죄를 지었느냐라고 묻기 전에 이들은 이미 눈이 밝아져서 선악과 먹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는 것이었어요. 그게 오래 갈 줄 알았고, 그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는 게 뭘까요? 자, 일이 좀 뒤틀어지고요, 뭔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럴 때 이게 뭔가 근원적인 문제가 좀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사람은 가죽 옷을 지어 입지만은, 근데 돌아가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나무 뒤에 숨고 예배를 피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피하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도 피하고 자꾸 피하죠. 그 피하면 뭘 하려고 그래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려고 그래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릅니다. 그것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린다는 게 뭐냐면은 아닌 걸 긴 것처럼, 없는 걸 있는 것처럼, 그리고 안 괜찮은데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삶에 내가 동원할 수 있는 것들을 동원해 가지고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할 수 있죠. 근데 그게 포장이 되어집니까? 햇빛이 나면 말라서 아무 역할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 치마와 똑같은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 치마와 똑같은 거예요. 그걸로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걸 깨닫기까지가 인생이 너무 힘들어요. 이걸 깨닫기까지가 인생이 너무 멀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깨닫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가죽옷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지어주신 가죽옷을 입기 시작할 때 그건 제수복이 아닌 거죠. 우리가 돌아갈 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교회 가면, 전도하다 보면 정말 놀라운 게 이거예요. 예수 믿으시고 교회 나오시죠. 그러면요, 참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죄가 많았어요. 그럼 제가 꼭 이야기해줘. 저도 죄가 많아요. 그러면 아닌 것 같은데요. 그건 죄가 너무 많아요. 아니, 그 죄가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죄가 많으면 희한한 게,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 품을 가려가지고 그걸 가지고 온대로 쫓아다녀요. 예수 믿으면서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문제가 발생하는 것,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이 아플 수도 있고, 뭐 꼭 죄지어서 아픈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불편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될 거 뭐냐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그 상황에 맞는, 즉 옷이 필요 없는 에덴에 살았지만 옷이 필요한 시점이 되면 그게 하나님 뜻의 원래의 계획은 아니라 할지라도 가죽 옷을 지어서 입히셔서 그때로부터 또 그 역할을 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십니까? 그럼 어줍잖은 짓 하지 맙시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 만드는 짓 하지 말아야 돼요.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상황이 전개될 때마다 십자가 앞으로 직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직진해야 됩니다. 예배 앞으로 직진은 해야 됩니다. 말씀 앞으로 자세를 바라보고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암송하며 그 말씀을 내 가슴 속에다가 집어넣는 것을 시작할 때, 그 속에서 신이 손으로 가죽옷을 지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너 죄지었으니까 낙인을 찍을게 하고 찍은 제수복이 아니라 너는 상속자다, 너는 이제 새로운 제사장이다, 너는 이제 나의 자녀다 하고 그 신분과 이런 모든 상황들을 바로 그 자리에서 해보시게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돌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스가랴 3장 5절에 스가랴 3장 구약 성경 스가랴 3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그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예, 하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 잎은 더러운 옷인 거예요. 죄로 인하여 깨달은 어떤 자기의 그런 뭐 지성을 가지고 입은 것들은 다 더러운 옷이죠. 우리가 뭔가를 치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 아닙니까? 옷을 어설프게 입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선지라 그 더러운 옷을 벗겨버리라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요, 교회가 영적인 목욕탕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지 않으셔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때 뺏기는 사람이에요. 저도 뺏기고. 제가요, 결혼을 앞두고 뭐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뭐 비대면도 가깝고 하니까 조는 분이 딱 두 분이 있어가지고 눈 뜨라고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제가 집에 불려갔어요. 그래서 우리 뭐 명숙이하고 그러니까 인사를 하러 간 거죠. 갑자기 불려가서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24살짜리 청년이. 그래서 긴장하고 당했는데 뭐 해가지고 명숙이를 먹여 살릴 건가 이렇게 그 형님이 묻더라고요. 전부 다 이제 제가 식구들 다 눈을 뜨고 뭔 이야기 하나 이렇게 다 쳐다보고 있어. 서울 저 개포동 그 아파트 32평짜리 아파트. 그때는 그 아파트가 그렇게 비싼 줄 몰랐어요. 단독이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가가지고 제가 순간적으로 무슨 말을 했냐면은 목욕탕을 할 겁니다. 근데 3분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왜? 나도 왜 그랬는지 몰라. 어릴 때 신광 목욕탕이라고 마산시 신마산에 그 목욕탕이 동네 딱 하나 있었어요. 나는 동네에서 그 집이 제일 돈 많은 줄 알아. 왜 사람들은 전부 다 목욕을 하러 가니까. 목욕탕을 할 겁니다. 그랬더니 3분 있다가 그러냐고. 그러고 그에 대해서 묻지를 않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뭔 이야기를 했는지 무슨 대답인지 모르고 이제 와가지고 화장실로 갔는데 나왔는데 집사람이 왜 목욕탕이냐고 묻는 거예요. 나도 몰라. 저는 목욕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혼의 때를 그 더러운 옷을 벗기려고 작정을 했어요. 아닌 것처럼 막 긴 것처럼 막 뭐 지식으로 뭐 맹해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다 소용없어요. 다 옆사람한테 꿈깨라 시작.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그 더러운 옷을 벗겨버리라.
그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들리지 않습니까? 나는 어떤 옷을 입고 있을까요? 향수를 바르고 뭘 해도 내 영혼이 썩어서 들어오면 근원적으로 계속해서 구더기가 끓고 계속해서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돌아가는 겁니다. 그분이 지은 가죽 옷을 입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돌아갈 때 그 옷을 벗겨버리고 간을 씌우고, 그리고 어떡합니까? 그 옷을, 영화로운 옷을 입혀서, 아름다운 옷을 입혀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나는 너를 그렇게 낳은 적이 없고, 나는 너를 그렇게 세운 적이 없어. 네가 똥구덩이에 굴러가든 뭐 어떻게 하든 너는 여전히 내 새끼는 그런 옷을 입으면 안 돼 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배에 들어올 때 여러분 다양한 옷을 입고 들어오지만 우리의 영혼의 옷은요, 거룩한 세마포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거룩한 세마포 예복은 여러분 예수의 보혈에 빨아져야 되는 옷이에요. 주님은 쫓아내시면서도 그 옷을 입히셨다,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21절에 22절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이 관계를 다시 명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예화를 쓰시며 이렇게 설명을 하시죠. 아들이 이럴 때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게 양심이고 이게 당연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도 죽기 전에 유대의 법으로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을 요구하는 것은 그거는 돌맞을 일이에요. 그런데 죽기 전에 아버지 내 소유를 주십시오, 나 이거 행거 아닙니까? 내 거 챙기랍니다 하고 챙겨달라고 했더니 아버지가 그래 가져가라 해가지고 그게 다 없어질 줄 알았지만 줘서 보내요. 그리고 마을 의기에 나가가지고 동네 의기에 나가서 이 아버지가 아들이 떠나간 날로부터 그때부터 계속 거기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 기다리겠어요? 분명히 거짓에서 돌아올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루 기다리고 이틀 기다리고 사흘 기다리는데 이 아들이 멀리 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돈을 다 써버렸어. 그리고 이제 돼지가 먹는 지연 열매를 먹었다는 이야기는 돼지를 키우는 이방인의 동네가 살았다, 이런 이야기예요. 세상으로 가서 아주 그렇게 살았다,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돼지가 먹는 지연 열매를 먹다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 우리 아버지 집에 종들도 다 복을 받았는데 우리 아버지 집에 종들도 풍성한데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나는 여기서 종살이를 하는데 겨우 끼니를 연명하며 지내는데 내가 돌아가서 염치가 없지만은 돌아가서 아버지,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이게 아니라 아버지 집에 종으로 그냥 저를 쓰십시오 라고 하고는 마음으로 절박한 상황이 돼가지고 연여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올 때 아침 일찍 왔겠어요? 대낮에 들어가다 뭔 복면을 당하려고요. 패배 꼬고 망설이고, 교회 안 온 사람들 그래서 그러거든요. 그러다가 막 이렇게 다치고 병도 걸리고 거지되고 그래가지고 남루하기 이럴 데 없어가지고 돌아오는 경우가 태반이요. 인생의 나이가 다 지나고 돌아오는 경우가 태반이요. 근데 좀 일찍 돌아가면 어떨까요? 아버지 덜 기다리게. 그래 돌아오는 거예요. 아버지는 동네 밖에 나가가지고 아들 들어오기를 기다립니다. 나무 밑에서. 왜 기다리겠어요? 왜 동네 밖에서, 집에서 기다리시지? 왜냐하면 동네에 들어올 때 동네 사람이 먼저 보면 돌을 맞을 수 있으니까 아버지가 기다렸다가 아들을 먼저 발견하고 그 아들을 데리고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아들이 나타나서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아들의 일컬음을 받기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고생을 해봐야 에덴이 얼마나 좋은 줄 알고 아버지의 품이 얼마나 좋은 줄 알고 그래 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22절에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가지고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하도 거지 같아서 냄새나서 그런 겁니까? 죽었던 아들이 사람같이 반가워요. 냄새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이유가 있냐면 반지는 건세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옷은요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신분과 지위를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용포를 걸치고 싶다, 요즘은 걸칠 수 있지만 여러분 조선시대에 우리가 용포를 걸치는 순간 삼족이 멸해지는 거예요. 그거 아무나 입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저 어디 뭐 포토존에 가면 다 입고 한번 사진 찍습니다. 제가 중국 가서 중국 북경 관광에서 황제 옷을 입고 찍었더니 딱 털이 나오더라고. 자금성이가 입었는데 같이 갔던 지사님 그래서 여기가 목사님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왁구가 좋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거 입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제일 좋은 옷을 가져라는 이야기는 종이 아니라 아들인 것을 명확하게 신분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반지를 끼우는 거예요. 아니, 목욕시키고 입어야 되는데 먼저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데리고 동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손을 대요? 그리고 들어가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죠.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 하고 그 신분과 명예를, 아드님을 명확하게 해서 데려갔다. 예수님이 이 예화를 쓰셨어요. 예수님이 이 예화를 쓰신 이유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너희 하늘 아버지는 우리를 죄짓다고 해서 버려서 제 상태로 고생하다 죽으라고 한 게 아니라, 여전히 네가 돌이키고 여전히 네가 돌아서면 그 신분과 그 지위를 언제부터? 에덴에 쫓겨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가족옷을 지어가지고 확정시켜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추워도 의심없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간 일에 있어서, 그렇게 돌아갈 때 하나님은 집 나간 당자가 돌아올 때 반지와 신발과 옷을 입혀서 그 신분과 상속자인 것을 명확하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옷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죠. 여러분,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데 피 흘리지 않고 지어 입힐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 계획을 여기에 말씀해 둡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게 뱀에게 한 이야기예요. 뱀이 사단에게 붙들려 가지고 여자를 미혹하게 하고 아담으로 하여금 선악과를 먹게 만드는 이 사건을 인해서 뱀은 저주를 받는데, 그 저주를 받는데 이 뱀은 상징적으로 옛뱀 마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모세가 창세기에 기록할 때 하나님의 감동으로 썼습니다만, 사실 모세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신약에 와서 이 말씀이 성취되잖아요. 여기 여자라는 단어는 남자를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여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남자를 모르는 여자가 아이를 낳을 거라 이야기거든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일이 역사 속에 있을 수도 없고 상상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우리말로 그러면 여자지만 남자를 경험하지 않은 여자가 아이를 가질 것이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 듣지만 이해는 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모세도 쓰지만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몰랐겠죠.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약의 말씀을 통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서,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잖아요. 그러니까 뱀이 그 발꿈치, 여자의 발꿈치를 무는 것처럼 상처를 주고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뱀의 머리가, 아멘을 크게 하십시오. 뱀의 머리가, 아멘하신 분의 집에 모든 마귀는 떠나갈 것입니다. 아멘한 인생 속의 모든 이 마귀의 그런 계략과 수수와 그로 인하여 되어진 죄로 인한 모든 재앙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이 말을 쓰지만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는 모르죠.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며 바로 이 죄 문제, 피 흘림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 하는 말씀처럼, 피는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그 피의 언약, 피의 그 약속을 제정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없을 때는 아까 전에 제사장도 필요 없고, 제가 없을 때는 이 피도 역할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인류 속에 들어온 이상은 뭡니까? 죄를 다룰 제사장이 필요해서 아담에게,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피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면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와 같은 피의 언약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유월절 식사를 하실 때 잔을 가지시면 이 피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라, 이 떡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어주는 몸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새 언약을 세우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게 바로 뭐냐면
피의 언약입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그 가죽옷을 통해서, 가죽옷 전에 피 흘림이 먼저 있었잖아요. 그 피의 정결함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직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상속자의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시기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그냥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정결하게 하고, 우리는 몰랐지만 정결하게 하고, 그 과정을 지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힌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여러분 뭐가 있느냐면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의 보혈을 믿고 그분을 믿음을 가지고 나간 사람들은 그 피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던, 어떤 상황에 직면했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과 아브라함의 복을 상속하는 일과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서, 만인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일에 걸림이 될 만한 것들을 다 제거하시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받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곳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이루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분 앞으로 나가고 그런 은혜를 우리가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형통한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 은혜가 여러분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고, 우리가 그 어린 양의 피에 우리의 예복을 빨게 되고, 어린 양의 피에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너희 옷을 어린 양의 피에 빨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결한 예복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고 뭐 하면은 예수의 보혈에다 우리를 자꾸만 내어 맞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보이지 않는 이 옷을 빨 수 있는 빨래의 그런 세제는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닦고 정결해져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갈 때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가진 그 모든 재앙과 그런 계획들은 무효화될 것이며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복된 역사 가운데 그 앞으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저 여러분이 단단히 서게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주보를 보면 제목이 보혈이라고 했는데 이 한문을 여러분 어디가 다른 데 쓰면 안 됩니다. 보배를 보자에다가 피일자를 써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쓰지 않았어요. 이 한문을 어떻게 했냐면 도울보자입니다. 도울보자. 보혈이라니까 도움을 주는 이 보자를 보호하다 뭐 이럴 때 쓰는 거거든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는 보혈인 게 맞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대신에 희생해 주신 것이죠. 그러나 그 피는 또 다른 차원에서 뭐냐면 쫓겨나는 인류 속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내버려 둔 게 아니라 거기서 또 새로운 언약과 새로운 관계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에덴의 피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에덴의 피가 어떤 의미인지를 이 한 주를 잘 상상하시면서 치유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울러 한 3주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 보혈에 대해서 몇 주에 걸쳐서 설교를 해야 되겠다는 강한 감동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강한 감동이 어떻게 성령님께 열어가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도 창세기 이 말씀을 통해 이 보혈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이 말씀을 준비하며 느낀 건데, 이 흐름을 같이 비대면이든 대면이든 상관없이 같이 이렇게 느끼고 가면서 보혈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회복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주간 부를 찬양을 하나 제가 요청을 했어요. 보혈이라는 찬양인데 찬양팀 앞으로 나오실래요? 나와서 이 찬양을 우리가 좀 한번 불러보고 잠깐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 마무리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가사 좀 띄워주십시오. 저는 한 주 내내 이 찬양을 이렇게 흥건데 잘 배워지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가사가 너무 이렇게 막 부를 때마다 뭉클거려요. 리듬도 그렇고 제가 받은 감동을 여러분이 같이 받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받은 감동을 같이 받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새로운 곡이긴 한데 3주 동안 계속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한번 이번 한 주는 유튜브로 받으셔가지고 같이 한번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 안 따라 부르셔도 괜찮아요. 흥흥거리면 가사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누어
무슨 희망이 있나. 아무런 의지할 것 없네. 예수의 보혈의 우리를 치료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고칩니다. 모든 환경을 고칩니다. 시기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거룩한 제사장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가슴에 손을 대고 주의 보혈을 나를 치료하소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어린 양의 귀한 보혈, 나의 죄 즐거운 목소리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어린 양의 귀한 보혈, 나의 죄 이해하네. 예수의 다 눈을 감으시고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보혈이 나의 모든 환경과 상황과 그 모든 가운데 옷을 지어 입히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에덴을 약속해 주시고 여전히 너는 나의 상속자이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옷으로 옷 입히신 것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서기를 사모하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보혈의 은혜로 보혈의 그 능력으로 저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 은혜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고 나가겠습니다. 주여 삼창옵니다입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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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나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복음의 피의 근세만이 나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 피의 근세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피의 언약에 성장에 들어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모여버리고 뒤틀려드는 내 삶 가운데 주님 새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습으로는 무화과나무 치마로는 가릴 수가 없고 설 수가 없고 살아갈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희생이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지어주신 거룩한 새 언약의 옷으로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으며 복을 받으며 다스리며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역사를 이루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보혈의 그 은혜 속으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원수마귀 앞에 당연히 의연히 일어나 보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등을 돌리는 자가 아니라 그 품에 안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뒤틀리고 얼마나 멀리 왔는지는 이 우주 만물을 가득히 채우신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돌아서면 주님은 여전히 그곳에 계시며 새 옷을 입히며 반지를 끼우며 새 신을 신겨 죽어서 내 아들이 돌아왔다고 기뻐하는 하늘 아버지의 품으로 안기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받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